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오늘날은 많이 퇴색해서 그냥 여러 가지 종교의 그 한 일환으로 뭐 해피 할리데이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성탄절날 사람들은 로맨틱한 그런 시간을 연인들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보내기도 하고, 또 1년 중에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그런 날로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정말 뜨거운 감격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메시지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를 포함하여 세상은 제가 보기에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전무후무한, 헤아릴 길이 없는, 다음이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은 아마도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거 참 믿을 수 없는 일이로군, 이겁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이 하비 페닉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골프 채를 잡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골프라는 스포츠를 잘 모르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하비 페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오스틴 텍사스 출신인데요. 8살 때부터 오스틴 컨트리 클럽에서 캐디를 했습니다. 8살 때부터. 그리고는 프로 골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골프 선수로서의 명성보다 골프 코치로서의 명성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선수들을 이렇게 키워낸 그런 코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뭐 한 2, 3년 전에 이 옆에 보이시는 이 빨간 책 있죠? 이 책을 그 하비 페닉스 Little Red Book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게 1992년에 나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시 한 2년 전이죠. 근데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했답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이 사람이 1920년대부터 자기가 뭐 캐디를 하고 선수 생활을 하고 코치를 하고 무려 70년 동안 골프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거, 자기가 후회했던 거, 자기가 통찰력을 얻었던 거, 아니면 자기가 보고 들었던 모든 예화들, 일화들, 이런 것들을 이 조그마한 스프링 노트가 있어요. 그 스프링 노트에다가 빼곡하게 다 써 넣었다고 합니다. 70년 동안. 대단하죠. 자, 그런데 자기는 뭐 이게 그냥 자기 개인의 어떤 기록,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뭐 이렇게 가치가 있으려나 했는데, 1991년에 여러분 미국의 사이먼 앤 슈스터라는 그런 유명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출판사 편집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노트를 알게 된 거예요. 이 하비 페닉은 너무 부끄럽고 이게 뭐 대단할까 싶어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대요. 그냥 자기 아들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이먼 앤 슈스터 그 편집자 출판사 사람에게 이게 이제 귀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를 검토해 보고는 이제 하비 페닉에게 제안을 합니다. 일단 선수금으로 9만 불, 여러분 이게 91년에 9만 불을 우리가 책정을 좀 할 테니까 선생님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걸 한번 출판을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오퍼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하비 페닉이 연락을 안 해요. 연락을 안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비 페닉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은 굴뚝 같지만 뭐 나이도 많고 이제 내가 돈벌이도 별로 없고 의료비도 너무 많이 내야 되고 제가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도저히 제가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9만 불은 저한테 너무 큰 돈입니다. 그랬더니 편집자가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9만 불을 우리가 선수금으로 드린다. 드리고 앞으로 이 책이 잘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윤을 더 많이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에? 아니 어떻게 겨우 고작 이 스프링노트 이거에다가 9만 불을 나한테 준다고요? 자기는 오히려 9만 불을 내고 출판을 하는 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 예, 너무 It's too good to be true. 예. 여러분 그런데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전설적이다, 뭐 너무 비과학적이다, 뭐 기적, 뭐 동정녀 탄생,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걸 딴지를 걸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야.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못 말리는 사랑, 더군다나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천문학적인 코스트를 대가를 치르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랑. 그런데 우리한테 원하는 건 마치 그 하비 페닉의 경우처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 대가도 요청하지 않아요. 뭐 엄청난 공덕을 쌓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뭐 대단한 영성을 이루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믿기만 하래요. 그저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축복을 얻습니다. 이 가스펠, 복음의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겐 그 너무 too good to be true. 그게 말이 되나? 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가고는 모든 세상 그 시대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반드시 대가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there is no such thing as free lunch. free lunch라는 건 없어요. 밥을 얻어먹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모든 철학이나 종교적 원리에 비춰봤을 때 전혀 make sense 하지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아주 율법적인 그래서 선을 쌓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부제를 해야 되고 봉사를,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런 교육을 받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나는 도저히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이게 왜 안 받아들여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배워온 대로 내가 선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새벽 예배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뭐 그렇게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상급으로 구원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한다면 내가 마음을 놓을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비유를 했다 그래요. 그건 마치 내가 납세자가 되어서 세금을 딱 냈으니까 이제 주세요. 나한테 혜택을 주세요.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세요 하고 내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설명하는 그런 메시지의 하나님이라면 이게 왜 위험하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무시무시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두렵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반대급부가 있게 마련이고, 퀴드 프로코가 있게 마련이고, 프리런치가 없고 런치를 얻어먹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런 것에 따라 세상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토머스 웨이난디라는 미국의 캐톨릭 사제이고 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2000년에 Does God Suffer? 하나님이 고통받으시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신학적 탐구의 중심에 서 계시기 때문에 신학의 과제는 본질상 문제 해결이 아닌 신비를 이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포의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담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원리를 제시하신 겁니다. 값없는 은혜,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 그렇죠? 이게 아까 말한 그 여인의 입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이성으로, 나의 과학으로, 나의 철학으로, 나의 경험으로 A가 있으면 B가 있고 그러면 C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익숙하고 그런 원리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비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위험하다,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20세기 위대한 폴란드 태생의 미국의 유대교 신학자이고 랍비인 에이브라임 조슈아 헤셜이라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보다는 경탄이 모든 지식의 근간이다. 예. 그럼 우리 계몽주의 이후에, 과학혁명 이후에 오늘날 현대 문명과 철학의 핵심은 의심, 데카르트가 말한 모든 것을 의심하는 자아로부터 지식이 출발하고 철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에이브라임 헤셜은 얘기합니다. 의심, doubt, 회의, 아니면 철학적 궁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wonder.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웨이난디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신비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비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wonder예요. 경탄이에요. 그리고 worship이에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식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2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현대인들은 이성과 과학을 찾습니다. 점잖은 시민들은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 앞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wonder 그리고 worship. 여러분 신이 육신을 입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모유를 먹여야 되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아이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가 또 모든 상식과 과학을 초월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들에겐 영생이 주어지고 죄사함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지복을 누리는
이 이야기, 이 소식, 세상의 어떤 종교들이 말하는, 다른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고행, 수행, 아니면 업적, 공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그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을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신비에 완전히 복종한, 굴복당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게 있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예요. 네, 이거 어떤 시 구절이기도 한데, 시 제목이기도 한데,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여러분께 소개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예수라는 책으로, 이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오늘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쁜 포장재, 리본도 쫙 달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예, 흥분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쫙 리본을 풀고 딱 열어봤어요. 포장지에 막 이렇게 쌓여서 뭐 이렇게 책이 딱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So far so good.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책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을 딱 읽는 순간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완전히 얼굴이 낯빛으로 변합니다. 예. 왜?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책은 30일 만에 살을 빼는 비법,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기심을 퇴치하는 비법,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왜 낯빛으로 변했는지 아시겠죠?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의도가 뭔지 느껴지시죠? 너는 뚱뚱하고 이기적이다. 고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게 보통 상황 같으면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확 집어던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고마워요, 제가 열심히 잘 읽을게요 하고 받아든다면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뚱뚱하고 이기적입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선물은 사실은 양날을 가진 검이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너무 눈멀어 있어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이 인간이 되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 다른 식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경이롭고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그 책 두 권을 선물한 그 마음과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너희의 도덕성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너희의 과학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에겐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열어준 길, 나의 아들을 통해서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신 예수는 사실은 치명적인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받아든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도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들기 위해서는 나의 전 존재가, 나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야만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재원 시간에
그리고 조직신학 시간에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착각한다고요. 율법이라는 거 안에 작은 세부 조항으로 희생제사가 마치 무슨 별책법처럼 딸려온 거라고 착각한다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 토라와 희생제사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은 율법이에요. 완전한 하나의 패키지예요. 어느 것도 경중을, 우열을 가릴 길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아까 그 책과 같아요. 율법을 한마디로 바꾸면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예요. 그런데 희생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 내가 열어놓은 길로 나에게 와라예요. 이게 율법과 희생제사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 희생제사의 메시지를 그대로 체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 그러니 이 예수를 받아들인다라는 거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예수 선물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고 액세서리, 화장품 없어도 죽지 않는 거. 그래서 선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많이 퇴색돼 있고 그냥 좀 좋은 이런 데코레이션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든다라는 건 이 방법이 아니고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구도자들, 알아가고 있는 분들은 말하자면 아까 1번 첫 번째 메시지에서 얘기한 사람들처럼 너무 too good to be true, 내가 잘 받아들이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반응하곤 합니다. 한편 교회 내의 많은 신자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한 사람들 가운데는 또 반대로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오래전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 막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어느새 화석화되고 율법적인 것들만 늘어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되고, 누가 컨버전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 얘기로 그거 있죠. Been there, done that.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여러분, 복음 앞에, 예수라는 선물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앞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더군다나 교회 내 신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마음 한켠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외우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선물은 치명적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란 선물은 마음 한켠에 이렇게 살포시 밀어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렇게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살아서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오직 그분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분을 우리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남겨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일말의 찬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네덜란드의 시계장인, 그리고 유대인들을 나치 치하에서 숨겨줬다가 모진 그 고생을 했던, 그리고 아버지와 언니를 수용소에서 잃었던 코리텐 붐 여사가 1977년에 Each New Day라는 디보셔널 북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 심령 안에서가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일 뿐이다. 여러분, 이 예수를, 2000년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를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한켠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마음에 태어나시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나는 선택하노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C.S. 루이스가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위대한 책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후세 사람들은 트라일레마, 루이스의 트라일레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이스 자신이 트라일레마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딱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딜레마라는 거 아시죠? A냐 B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딜레마잖아요. 그게 아니라 A냐 B냐 C냐, 삼자택일의 난제입니다. 트라일레마.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봤어. 그분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고 위대한 도덕적 교사고, 그분의 그 산상수훈 같은 그 가르침은 이 전 인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도 산상수훈을 집에 걸어놓고 그거를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예요. 인류 최고의 도덕적 교사다. 정말 위대한 분, 아름다운 분. 하지만 그가 어떻게 신이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어떻게 기적을, 그가 어떻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난 그런 얘기는 못 믿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뭐라 얘기하냐면 그거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 여기기에는 그분이 한 주장이, 그분 스스로 주장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 나 말고는 길이 없다. 이런 주장까지 함께 하신 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루이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예수는 오직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lunatic, 정신병자. 그가 뭐라고 썼냐 하면 나는 삶은 계란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친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루너틱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면 그는 liar, C.S. 루이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옥의 악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순 거짓말장이, 새빨간 거짓말장이, liar.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Lord,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 그 밖에는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대한 도덕교사, 인류 최고의 스승, 가장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는 정신병자거나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변방, 그것도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조차도 가장 천대했던 나사렛,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것도
13살, 14살 먹은 어린 소녀의 소녀를 미혼모로 태어난, 정혼 상태에 있었긴 하지만 아직 남자와 관계도 갖기 전에. 그래서 초대서부터 이 예수님이 사생자였다, 로마의 군인과 어린 소녀와의 사이에 태어난 사생자였다, 이런 온갖 악소문이 분분했던 그런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목수.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고, 창조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 바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땅의 창조주이신 그가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지낸다라는 이 이야기. 그리고 그 아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산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처참하게 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죄악으로 뒤틀린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온전한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 그가 이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런 선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정신 나간 헛소리든지 lunatic, 아니면 희대의 사기극이든지 liar, 아니면 우리의 전 존재를 그에게 바쳐야만 할 하나님. 마치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과연 치명적인 선물이고 그분은 과연 Lord이기를 주장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번째, 루이스의 트라일레마 가운데 세 번째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I have chosen this. 그리고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확고하게 붙잡습니다. 타협 없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야. everybody 다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인클루시브하고 그런 관용적인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이분 한 분밖에는 안 된다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천한 모습으로 말구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랄프 사크맨이라는 20세기의 미국의 아주 탁월한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뉴욕시티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곳을 45년간 담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NBC 라디오에서 무려 34년 동안이나 every week 라디오 설교를 하신 그런 아주 영향력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가르는 경첩, 여러분 경첩 아시죠? 문 이렇게 삐 열리는 거. 그 경첩은 베들레헴의 마국간 문에 달려있다. 이건 인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살고 죽느냐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의 가름막이 되는, 분수령이 되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마국간의 문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첩이 달려있는 그 문, 마구간 문을 삐그덕하고 열고 저와 여러분은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성육신,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육신, 그야말로 신비, 헷셀이 얘기한 것처럼 오직 감탄과 경의만이 유일한 합당한 리스폰스인 그 신비. 그래서 이 미스테리를 오직 감탄과 경배로 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는 제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J.I. 패커가 저 위대한 저서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성육신은 그 자체로 도저히 측량할 길이 없는 신비이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모든 신비들을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성육신 자체가 이해할 길이 없는 신비예요. 그런데 이 성육신이야말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신비와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믿을 수 없는 일이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아니요. 그리고 나 다 해봤어, 이렇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예수님을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묻어두고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도 아니요. 바로 그 경첩이 달린 마구간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리고 이 신비의 열쇠를 손에 받아 들어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다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2025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참으로 뜻깊게 복되게 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